4월 27일 부활절 제2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드리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주님의 일을 노래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밤마다 주님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토록 큽니까? 우둔한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의인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영광의 주 하느님 아버지,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고 꽃과 푸르름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초록의 새순이 돋고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느끼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오늘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 전체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서 때로는 교만하고 나태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국정이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사명 앞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되며 낙심한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 위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힘쓰며 노력하는 교사들에게는 기쁨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랑과 섬김이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5월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항상 귀하고 복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묵묵히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흘러내심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6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46편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느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느님을 찬양하겠다. 시 146편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월달 실행부 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3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회 기도 안내 잘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케냐 마사이족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김정희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헌신은 우리 삼여선교회에서 공유냉장고 반찬 나눔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통로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선교 탐방 사진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35년, 36년 동안 헌신하신 그러한 선교사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책도 읽어보시라고 책도 이제 구비를 해 놓았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5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제3남섬교회에서 중식봉사 해주십니다. 통로갤러리의 전시 안내입니다. 제7회 꿈사랑 회원전 4월 28일 내일부터 5월 9일까지 통로갤러리에서 아주 예쁜 그런 그림들이 전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람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임기련 권사님 사무소를 개소합니다. 유권자 K-파워라는 그러한 사무실
개소식인데요. 5월 1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 인강아파트 상가 305호에서 개소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할 날 주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또 부르심에 응답받은 저희들 주님 전을 찾았사오니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감격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한 육신으로 만들어 주시고 병든 육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의 경험을 또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성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 맞죠? 난 그냥 좋다, 모든 게 좋다. 자녀들을 향한 그런 부모님의 고백 같기도 하고, 아마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노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수원성교회라는 데서 경기 연회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가 2년 동안 감리사를 했잖아요. 감리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미션이 주어졌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후배 목사들이 4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목사 안수 받는 순서에 특송을 하래요. 감리사님들한테. 그래서 그 하려니까 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해야죠.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그래서 사모님들은 이제 엘토 또 소프라노 파트로 나눠서 또 연습하고, 남자들은 베이스 테너 파트로 하는데 또 숫자도 이렇게 잘 또 맞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번 연습했는데 박수를 엄청 받았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예, 이 목회자들은 노래를 웬만큼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꽃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이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는 신앙의 꽃, 믿음의 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그런 반응과 행위가 바로 뭐냐?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쁘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즐겨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노래를 또 잘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할렐루야 찬양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시편이 5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5편, 이 마무리하는 시편에 마무리하는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편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146편과 나머지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조금 주제가 좀 달라요. 컨셉,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 146편, 오늘 함께 나누실 이 146편 말씀은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과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느낌과 생각, 또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147편부터 150편까지 4편의 시편 말씀은 공동체가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146편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영적인 성결함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뭐냐?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웬만하면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일단 자기 고향에 돌아오면 성벽부터 쌓고 자기 살 집부터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회를 짓거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부터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나 봐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은 결과가 그런 나타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살 집도 중요하고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하고 우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자.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때 생겼던 일이기도 합니다. 성벽을 쌓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웃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시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당신의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당신네 나라를 넘보려고 지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힘을 키우는 게 바로 뭐냐?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당치도 않은 일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하지 말아라. 성벽을 재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페르시아 왕은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어떡하지?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쌓지 말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 쌓을 수도 없고 안 쌓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이러한 노래를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6절 억눌리고 굶주린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7절 어려움과 곤란함에 처한 이를 지켜주신다. 8절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9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분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 나는 평생토록 내 생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 세상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부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만 평생토록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 속에는요, 참 그 삶의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들어있어요. 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감동과 감격.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그러한 힘이고 또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 또 교훈은 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평생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정말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생토록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근력, 그리고 돈,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인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힘 있는 내 친구, 똑똑한 친구, 부자인 친구, 권력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오직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나는 의지하겠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또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권세도 적당히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다라는 이런 시인의 고백이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의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그런 이야기.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성벽을 쌓지 말라는 그런 지엄한 명령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보험을 많이 듭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실력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앞날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 방어 본능,
이런 것들이 이 보험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보험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매우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개 들어놨습니다만은 드세요.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딴 데 또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이런 삶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는 성서에서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실력과 의지 100% 신뢰 못합니다. 이거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운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역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죠.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도 믿지만 나는 세상적인 그러한 것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의 어떤 보험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이것을 단호하게 여기서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대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진정한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세겜 땅에다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매우 문란했습니다. 아세라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왔다가 아세라 바알신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백성들을 앞에 놔두고 오늘 내가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내가 결투를 벌일 것이다. 어떤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어떤 신인지 오늘 틀림없이 결판이 날 테니 나는 목숨을 걸고 할 테니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신을, 믿어야 될 신을, 의지해야 될 신이 어떤 신인가를 오늘 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죠.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이게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백성들이 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미심쩍고 뭔가 좀 이렇게 꺼림칙하면은 남 몰래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를 그런 삶의 태도로는
평생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기쁨과 감동을 맛볼 수가 없다. 안정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이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읽어보셨죠? 그죠? 어떤 권사님은 하루 저녁에 다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재밌어서. 예. 저도 다 읽었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을 읽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 사도행전은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읽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사는 어느 한 선교사가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인 그 마사이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도 사는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케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로 와서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 암세포가 피부를 파고 들어가서 골수까지 침투하면 죽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개월 걸립니다. 고민이 생겼대요. 그러면은 몇 개월 동안 저기 막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애들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는 그 선교사역은 누가 하나?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곳에 가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냥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냥 선교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선교를 포기하고 여기서 나살자고 그냥 여기서 치료받고 몇 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을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대요. 내가 거기 죽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세운 교회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놨대. 하나님, 나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가묘를 만들어. 그렇게까지 제가 순종했는데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선교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죽으란 말입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라고 했으니 나 여기서 치료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살다 죽을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불러놓고 의논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희들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사의 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허락을 해다오. 이래서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떠났대요, 그냥. 근데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재검사를 이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이상하다고. 지난번 검사 때하고 완전히 뭐가 달라졌다고. 그때는 피부암이라서 그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치료를 안 받으면 목숨의 위협을 줄 만한 병인데 요번에 나온 검사는 그 악성세포가 다 없어지고 그냥 간단한 치료만 2, 3일만 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아니,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가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믿으려면 전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이야기. 치료받아서 몇 개월 더 살고 선교를 포기하느니 난 그곳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게 그 선교사님의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책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된 거 아닙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부활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로 알려져 있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줄 것이다.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려고 그곳에 모여서 며칠 만에 그 약속한 것을 받았죠? 10일 만에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구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것이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지 1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구나.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한 헌신적인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잘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삶의 반응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반응은 바로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찬양, 슬픈 일이 있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길을 걸었던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이죠.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상당수가 다 다윗의 작품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시편 23편 말씀. 2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편 23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삶 속에? 예, 도망도 다녔잖아요.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잖아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결론은 이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저는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이 봄날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봄날 이렇게 산이나 이런 들이나 이런 길가에 보면은 파랗게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 보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연두색, 초록색도 좋지만 저는 연두색이 참 좋아요. 참 이렇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밝음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그런 색깔이 연두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참 좋습니다. 그런 풍경이 떠올라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고생 안 했습니다. 정말 누릴 거,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예,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지혜의 왕으로 이름 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솔로몬 왕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애까지 배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유대인이 이렇게 퍼지게 돼요. 얼마나 그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말년에 그가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1장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어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요, 저기 미세먼지로 뿌옇게 낀 하늘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인생은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냥 뿌옇게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온 그 매연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짜증나는 우울한 그런 하늘의 모습이 떠올라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연두색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산과 들이 떠오르고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 그냥 미세먼지로 꽉 차 있는 하늘이 자꾸 떠올라요. 회색빛 하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적당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평생토록 살아있는 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감격과 감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나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리 좋나이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저녁에 이 우주에 충만한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낮에나 밤에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